오늘은 마태복음 7번째 시간,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배가 고픈가요? 지금요. 네. 아침을 안 먹고 일찍 교회 오느라 또 멀리 오느라 그런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 가면 한 2교시만 끝나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매점이라도 있으면 매점에 뛰어갔다 오고 3교시, 4교시 점심시간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또 점심을 금방 먹은 것 같은데 저녁이 되면 한 4, 5시만 돼도 배가 고파오지요. 끼니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것이 인지상정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같아요. 아침도 먹고 점심 저녁도 든든히 챙겨 먹었는데 학원도 다녀오고 야간 자율학습도 하고 공부하다 보면 밤에 안 먹어야 되는데 꼭 야식이 땡기죠. 그래서 하루 한 끼를 더 먹는 아마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텔레비전이나 혹 스마트폰에서 무언가를 찾아보다가 먹방이라던가 치킨이라던가 피자라던가 맛있는 사진이나 영상 광고를 보게 되면 또 먹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차례 설교를 들었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다 들어보았을 거예요. 1년 전 목사님이 마가복음의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타브가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 그 상부 지역에 야트막한 산이 펼쳐져 있는데 그곳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이루셨던 그 베세다 들녘이라 이렇게 추정하는 곳 인근에 마을이 있고 거기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베세다 들녘에 가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넓은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수천 명에서 수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겠군. 저 멀리는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고 주변에 사방에 야트막한 산들이 펼쳐져 있는 그런 들판이고 빈들과 같은 공간이 펼쳐져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마태복음만 아니라 또 마가복음만 아니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 사건이 많이 있지만 사복음서 4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유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 한 가지예요. 왜 4명의 저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각각의 복음서에 기록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오늘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모든 저자들이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빈들에 황량한 들판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맛있는 도시락을 제공하신 이 사건,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었던 그 빈 들녘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저녁 도시락을 하나씩 나눠주고 함께 기도하고 배불리 맛있게 먹었었던 그 잔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마이크의 하울링이 심해서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니터를 좀 줄여주면 잡힐 것 같아요. 아니면 씬을 30번을 잡아주면 제가 다 잡아놨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이 공간과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을 먹이셨던 이 장면은 우리 구약의 한 본문을 연상케 해요.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먹을 게 없잖아요. 농사도 안 짓고 목축도 불가능한데 그냥 그런 시절에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새벽녘 아침에 이렇게 광야의 텐트 주변, 캠프 주변으로 하얀 빵 같고 떡 같은 이런 것들이 내려 있는데 그것을 만나라고 먹으니까 달콤하고 맛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먹다가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무슨 고기를 주시죠? 네, 메추리를 내려주셨어요. 아마 광야에 사는 메추리 잡아가지고 불에 구워 먹으면
통닭 맛이랑 비슷했을 거예요. 치킨 맛과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쪄 먹을 수도 있고 삶아 먹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먹는 백숙이나 때로는 치킨이나 훈제 같은 그런 맛이 났을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셨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리로 먹으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구약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통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계신 것이죠. 1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떠나셨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를 들으셨냐면 세례 요한의 순교 소식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 죽었을까요? 오늘날 요르단 땅의 사해 동편에 보면 마케로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헤롯 왕의 궁전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헤롯 왕의 궁전에서 헤롯 왕이 자기 측근들과 신하들과 또 왕족들, 귀족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왕이 호스트니까 얼마나 큰 잔치를 벌였겠어요. 맛난 음식, 산의 진미, 또 포도주와 각종 술을 가지고 음료를 마시며 그렇게 흥청망청 배불리 먹고 놀던 그 잔치집에서, 그 왕의 잔치상에서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해 죽게 되었어요. 7반 얘야 일어나봐. 2명, 여학생 2명, 너희 둘 일어나봐. 일어나봐 자리에서. 자, 우리 두 친구 설교 잘 들을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리에 앉아. 그만 얘기해. 두 친구 사랑합니다. 헤롯 왕의 잔치상에서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하고 은쟁반 위에 그 죽은 머리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근데 너무나 대조적으로요, 방금 세례 요한의 순교의 장면은 왕의 흥청망청 풍성한 잔치집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서신 곳은 빈들이었고 들판이었고, 그곳을 헬라어로는 광야라고 쓰고 있어요. 대조적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에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좀 잠깐의 여유를 갖고 좀 쉬고 싶어서 제자들과 함께 빈들에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여러 고을로부터 도보로 예수님 쫓아왔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건너가셨는데 사람들은 걸어서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 잠깐 쉴 시간도 없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대요. 그때 예수님 자신 앞에 나온 큰 무리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양떼가 있는데 목자가 없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갈 곳을 모르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목자 없는 불쌍한 양떼와 같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떼가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빈들의 들녘에 방목 중인 양떼들이 목자가 없으면 사나운 맹수로부터, 또 위험한 지형 지물로부터, 또 때에 따라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가서 먹고 꼴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결국 황량한 들판 광야에서 양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시력이 나빠서 한 마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광야 끝 벼랑 끝으로 걸어가서 벼랑 끝에 떨어지면 그 뒤따라오는, 시력이 나빠서요, 그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쳐다보고 간대요. 서로 몸을 부딪혀가면서 그냥 이 방향으로 가나보다 하고 따라간대요. 그러다가 다 벼랑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양떼인데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떼 같다고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해서 비유하고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처럼 확장되는 것들 비유하고 여러 가지 설교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꿀보다 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다가 어느새 시간이 뉘엿뉘엿 해가 질 때까지 되었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아침 일찍 예수님 만나러 길을 나섰기 때문에 점심도 거르고 예수님 곁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미 점심시간 한참 지나고 해가 진력이 되었을 때, 저녁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시장함을 느끼고 굶주리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여기 지금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벌써 저녁이 됐어요. 곧 어두워질 텐데 사람들을 빨리 해산해서 각자 마을로 돌아가서 각자 끼니를 해결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데리고 있다가 이 많은 사람들 밥을 먹일 수 없습니다. 어떡하죠 예수님? 그러면서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섰던 곳은 빈들이었고 때는 이미 저물어 저녁 때가 된 것입니다. 빈들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에레모스 에스틴 호토포스, 광야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황량한 들판, 광야의 장소,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빈들과 광야가 주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근처에 레스토랑이나 식당, 매점이 있어서 무언가를 사 먹을 수 있을까요? 풀 한 폭이 없는 흙 벌판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때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 달고 기쁘고 즐겁더라도 끼니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그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조금씩 나눠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할 거예요. 200데나리온 돈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의 한 일꾼의 하루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거의 200일치의 임금인 거예요. 거의 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하루에 10만 원을 벌면 200일이면 2천만 원에 해당되는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장 그 돈이 있지도 않고 돈이 있어도 그 많은 음식을 살 수 없겠죠. 우리가 매주마다 여러분 간식을 먹기 위해서 250에서 300개 정도 뭐 빵이나 뭐 음료나 뭐 이런 거 주문하는데요. 며칠 전에 미리 주문해야 제과점이나 업체에서도 준비해 줄 수 있어요. 미리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무리의 사람들을 먹이려면 당장 돈이 있어도 살 수 없겠죠. 우리도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목사님이 시장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은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 사 먹습니까? 예, 한 5시, 6시에 중계 은행 사거리 쪽으로 이렇게 일부러 한 번씩 나가보는데 교복 입은 여러분 학생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학원에 가려고 학원차를 기다리거나 버스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335 뭐 카페나 또 편의점이나 또 햄버거 가게나 빵집 이런 데 다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조사해봤어요. GS25 큐브 스테이크 도시락 얼마예요? 먹어봤어요? 4,500원. 자, 집밥은 어디예요? 집밥은 CU. 이 도시락 아직 못 먹어봤는데 먹어보고 싶어요? 차이나는 중화요리. 이름 잘 졌죠? 차이나는 중화요리 4,500원. 백종원 우삼겹 정식 4,300원. 이름을 참 잘 졌어요. 쌈박한 쌈밥. 여기에 쌈 야채랑 쌈장이랑 다 들어있더라고요. 4,500원. 예, 요 정도 되면 우리가 한번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것만 먹으면 목 메이잖아요. 먹으면 뭐 마셔야 돼? 탄산음료 뭐 하나 마셔야죠. 뭐 웰치스나 콜라나 사이다나. 네. 자, 간접 광고가 아닙니다. 한 500원짜리 캔콜라 하나 껴준다 생각해봐. 4,500원 도시락에 500원 캔콜라 5,000원. 예, 5,000원 좋죠. 몇 명 먹었다고요 오늘? 남자만 5,000명이 먹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의 숫자까지 합치면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냥 우리 5,000명만 생각해 봅시다. 5,000원씩 5,000명 얼마가 필요하죠?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답 맞습니다. 뭐 얼마요? 2,500만 원. 2,500만 원. 예, 흡사하죠? 아까 200데나리온이 한 2천만 원 된다 그랬잖아요. 예. 이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빌립 말고의 또 다른 제자가 나와요.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제자의 모습. 베드로의 형제 누굽니까? 우리 전도사님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약간 믿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이 없냐고 하실 때 안드레가 여기 한 아리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 가져와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음식을 찾을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멋진 제자죠? 그러나 안드레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작은 도시락은요 이 사람들 먹일 수 없어요. 여러분 백종원 우삼겹정식 4,500원짜리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어요?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집을 나설 때 엄마가 보리떡 5개, 보리빵 5개랑 작은 말린 생선, 소금에 절인 생선 2마리 이렇게 싸주셨는데 이거 풀러보니까 요만큼밖에 안 돼. 그 아이가 한 끼 허기짐을 달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도시락이었어요.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왔다가 이어서 하는 말이 이걸로는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없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의아하게도 그 도시락 먹을 거 나에게 가져오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매점이나 시장이나 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음식을 구하려 하지 말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제자들이 다 당황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때를 지어서 50명씩 100명씩 그 황량한 들판에 들녘에 앉으라고 무리지어 앉으라고 명하십니다. 제자들이 순종하고 사람들을 앉혔어요. 50명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서 그 베세다 들녘에 수많은 사람의 무리들이 다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가져왔을 때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19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20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고 해요. 그 작은 도시락 가지고 나누는데 어떻게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목사님이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렸을 때 생각했어요. 그 보리떡 5개밖에 안 되고 물고기 2마리뿐인데 언제 음식이 늘어났을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려고 손을 들었을 때 파파박 늘어났을까? 아니면 기도하신다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제자들도 사람들도 다 눈 감고 기도하니까 보이지 않는 사이에 음식이 이만큼 늘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성경 본문만 통해서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인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때 꺼내고 꺼냈지만 모자람이 없이 손을 넣고 바구니에서 음식을 꺼내면 음식이 있고 음식이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12개의 바구니를 각각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그냥 작은 바구니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속 제품으로 이만한 넓은 바구니였어요. 이렇게 허리춤에 끼고 이렇게 들 수 있는 큰 바구니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무리무리 사이로 다니면서 보리빵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주지만 바구니 안에 음식이 줄지 않고 계속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12명의 제자가 음식을 다 나누고 빈 바구니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는데 바구니는 비어있지 않고 처음 그대로 풍성하게 음식이 쌓여있는 그 모습 그대로 12명이 12개의 바구니를 가지고 온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음식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가 차게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식사 장면은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마르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나눌수록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낼 때 베풀고 나눌 때 전할 때 소진되고 메마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퍼내면 퍼낼수록 더 깊은 샘물근원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기적적인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곳은 들판이라고 했어요. 광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힐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0명씩 100명씩 때로 앉힐 때 그 기록을 마가복음 기자는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요, 방금까지 빈 들이라고 했고 들판이라고 그랬고 한적한 곳 광야라고 했는데 그곳이 푸른 잔디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지금까지 메마른 땅이었던 광야 같은 그 땅이 푸른 잔디라고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양식을 먹을 때 제자들은 마치 목자를 만난 양떼처럼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서 그곳에서 꼴을 먹고 있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보면 목동이었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 2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양떼들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고 생존이 불가능한 연약한 존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때에 따라 시에 따라 필요에 따라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때로는 황량한 들판, 척박한 광야에 서 있는 순간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번 주에 우리 고3 친구들 수요일날 빅 이벤트가 있죠? 예, 4월 모의고사 기대가 됩니다. 예. 또 이 중에 이번 주 토요일날 검정고시 시험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검정고시 토요일에 시험이 있어요. 물론 모의고사 한 번은 1, 2학년도 동일하게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중간고사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 1학년 친구들과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행복하죠. 학교 다니는 학창시절이 가장. 그러나 다니는 순간에 청소년기 때는 잘 몰라요.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고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 마음 목사님 동일하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황량한 들판에 선 것 같고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면 때에 따라서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은혜의 동산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차게 거두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2손 뻗어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셨고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을 통해 무리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셨던 거죠.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이 4가지 동사요, 우리 한번 기억하고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그 장면에서 예수님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들판에 사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여서 이야기했던 4가지 동사, 떡을 가지셨고 하나님께 대하여 축복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 손에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먹으라 하시며 이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쓰였던 이 동사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천국 잔치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동석하셔서 한 테이블 한 식탁에 앉아서 우리에게 그 맛있는 음식으로 떼어서 직접 손에 넘겨주시며 축복하시고 함께 먹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잔치의 영원 복락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가 12바구니나 차게 거두었다고 해요. 이는 12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제자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음식이 남았거나 예수님께서 계산을 잘못해서 음식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이렇다고요. 다 쓰고도 먹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함. 그래서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총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모두 주님의 이 풍성한 생명의 식탁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 앉아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먹고요, 주님께서 함께 나눠주시는 잔을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일주일의 삶이,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 같은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인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고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가슴에 닿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참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 근원적인 삶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 근원적인 삶의 생명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 해답을 제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순종의 마음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예배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